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 시편 148편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시예요. 온 우주를 향해서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거대한 우주적 찬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아름다운 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편을 그냥 아름다운 노래구나 하고 넘기면 안 돼요. 그 이상이거든요. 이건 마치 우주 전체를 향한 장엄한 점호 같은 거예요. 천사들 나왔나? 해와 달 준비됐나?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자기 자리에서 함께 연주하는 정말 거대한 교향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잠깐만, 해와 달이 어떻게 찬양을 한다는 거지?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잖아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사실 수천 년 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머리를 싸맸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 수수께끼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사상가들,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 아름답지만 알쏭달쏭한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려고 했던, 말하자면 우주 탐정들이었던 셈이에요. 네, 맞아요. 이분들에게 시편 148편은 그냥 좋은 시 한 편이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 세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선언문 같은 거였죠. 이 텍스트 안에 우주의 질서라든지 모든 존재의 목적, 심지어 신과의 관계를 푸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우주 탐정길의 수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분들은 시편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 하늘에서부터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 거기엔 이 우주 합청단의 리드 보컬, 바로 천사들이 있으니까요. 과연 천사들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천사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 건데요. 마치 두 개의 합창단 같다고 본 거죠. 첫 번째 그룹은 하늘의 궁정에 머물면서 말 그대로 하느님 바로 앞에서 직접 찬양을 드리는 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세상의 사자처럼 지상에 내려와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실행하는 좀 더 활동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건 그럴 수 있죠.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시편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제 진짜 교부들의 골치를 아프게 했던 문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도 감정도 없는 저런 무생물들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별이나 행성 같은 것들이 대체 어떻게 찬양을 한다는 건지 정말 미스터리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교부들은 다른 데를 보지 않았어요. 바로 시편 텍스트 그 자체를 아주 샅샅이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답이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교부들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요? 그건 바로 시편 148편 5절에 있었어요. 정말 짧은 한 구절인데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유레카를 외칠 만한 발견이었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모든 해답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교부들은 여기서 찬양과 창조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걸 깨달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있어라 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그 명령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응답이자 찬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를 통한 찬양이라는 정말 멋진 개념입니다.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무생물들은 입으로 노래하는 대신에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을 완벽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매일 뜨고 지는 것, 파도가 쉼없이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 별들이 자기 궤도를 묵묵히 도는 것, 이 모든 게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완벽한 순종인 셈이고 바로 그 질서정연한 존재 자체가 그들만의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이 거대한 우주 교향곡에서 지상 파트는 누가 맡고 있을까요? 시편을 보면요, 그 목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깊은 바다의 용부터 시작해서 불과 우박, 문과 안개, 심지어 거센 바람까지, 또 산과 언덕, 과일나무와 모든 삼림, 온갖 짐승과 새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까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창조세계의 모든 구성원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찬양의 대열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엔 혼란스럽고 심지어 파괴적으로 보이는 힘, 뭐 예를 들면 폭풍이나 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이 위대한 조화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부들은 그 현상들 역시 신이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 즉 자신의 본성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정해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수천 년 전의 해석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오래된 메아리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죠. 교부들이 이 시편을 통해 본 우주는요, 결코 침묵하거나 차갑거나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저마다의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우주는 텅 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떠올리게 해요. 모든 악기가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엔 위대한 지휘자 아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잖아요. 교부들은 바로 이런 눈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가장 높은 곳의 천사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원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우주적 노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이 위대한 찬양의 일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가끔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거나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할 말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고대의 우주적 노래, 그 메아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